경건한 신앙,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경건의 삶에서 순종이 빠질 수는 없죠. 경건 연습에서 순종 연습이 빠질 수 없는데요. 씨앗을 땅에 심은 농부가 부지런히 물을 주어서 줄기가 나오고 또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또 경건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과 또 그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대답은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No,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를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죠. 그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표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는 믿었기에 순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외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 외에 그를 움직이게 한 다른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지식이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저희 교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러한 학생의 페이스북에 아주 제 마음에 참 드는, 어떻게 제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랑 어떻게 그렇게 잘 말을 했는지, 이런 친구가 목사를 아마 잘할 것 같은데,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해서 그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할 것이다 해서 한다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영어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I can, I will, I do는 행동까지 다다르는 핵심적인 단계이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핵심적 단계이다. I can.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I can do it.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I will do it.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I do it.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순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일반적 순종에 대한 내용보다 우리가 순종할 때 조금 더 순종하는 어떤 그러한 차원, 그리고 왜 우리가 순종하기에 그렇게 힘든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순종도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습니다. 지금 이인원 집사님 통역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순종도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어요. 진짜 순종이 있고 뭔가 좀 섞인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분이 그 순종의 종류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종이 아닌 자녀로서의 순종. 종 뭐예요? 주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죠. 아무 그냥 마음이 없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고, 반면에 이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포가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 당연하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오는 순종,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복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모두 순종은 순종이에요. 종으로서 하는 순종도 순종이고 아들로서 하는 순종도 순종이에요. 100% 다 하는 순종도 순종이고, 그리고 그냥 억지로 하는 몇 가지도 순종이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가장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죠. 자,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어디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리고 거의 다 갔을 때 아마 만났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강도를 만나고 테러를 당하고는 거의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옆을 지나치던 세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비유를 말할 때 흔히 뭐라고 말하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럼 사마리아인은 선하면 앞에 나오는 두 사람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겠죠. 적어도 악하기에 이 사람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순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차원. 앞에 가는 두 사람도 나름대로는 순종할 것이 있었어요. 추측하건대 일단 제사장은 피를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피를 만지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앉을 수도 없어요. 피를 만진 사람이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직업이 뭡니까?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것을 보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름대로 그들도 순종한 것이 있겠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 하는 순종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이들은 뭐 돈 한 푼 없었을 수도 있죠. 뭐 강도 만난 사람을 확인하고 또 그를 돌봐주기에 뭐 돈이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들 나름대로 뭔가 순종한 것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순종을 전혀 기쁘게 설명하고 있지를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절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절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을 거다. 너희의 집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공의를 외면하고 정의를 저버리고 우리의 공적인 삶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드리는 개인적 경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또 미가서 6장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제물 드리는 헌금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더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더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더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자, 나의 허물을 씻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이거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 있어요? 맏아들을 드리는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하는 행동에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할 때 그분은 사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내 죄, 내 영혼, 내 허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게 구하는 것이 세 개죠.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람 아낄 줄 알아야 하나님을 아낄 수 있는 것이지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이 앞에 나오는 두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지금 앞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 이 사람은 완전히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주저함이 없어요. 자기 눈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튀어가고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 길은 아주 유명한 길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경사도 가파르고 바위도 많아서 이게 도둑들이 자주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유대 땅으로 넘어오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 아닙니까? 그래 이곳을 다니는 사람은 뭐 재물도 많고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상습적으로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주저함이 없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아주 즉각적으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줘요. 무슨 응급실의 전문의 같아요.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또 여관에 데리고 가서는 재워주지요. 자기 것을 다 주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비가 모자라면 내가 여행하고 돌아올 때에 충당을 해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살려주셔. 그렇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뭘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다고 갑자기 자비심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소에도 이와 같은 긍휼의 훈련, 순종의 훈련, 나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이와 같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이런 것이에요. 똑같은 순종이라고 타이틀은 붙여놓을 수 있어도 더 높은 순종이 있고 더 깊은 순종이 있고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더 높은 것에 순종하기 위해 훈련받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순종이 참 어렵죠? 누구의 말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애들 참 공부 안 하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 조금 더 잘하면은 참 인생이 조금 더 탄탄하고 좋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순종을 안 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꽤 잘하셨던 분이시라 그래요. 제가 뭐 성적표를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못마땅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공부 못하는 걸 그렇게 못마땅 하셨어요. 그냥 조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지론이 이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일찍 시작해야 된대요. 일찍.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저희 아버지의 기준은 지금 시험이 끝났으면 그 다음 시험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 딸은 좀 먹혔는데 아들이 안 먹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아니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일찍 준비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죄인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의의 길이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 길 걸어가면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왜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포기해야 될 것. 헨리 블랙가비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통해 그분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계시하실 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인생을 그분께로 조정하라는, 조종이 아니에요.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transform 하는 거예요. Turn to Him, turn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조종의 하나님의 초청이다. 당신이 그분과 그분의 목적과 방법에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나면 당신은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정하고 내 뜻을 조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싫은 겁니다. 왜 순종 중에서도 고상하고 고차원적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나아가지 않고 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순종만 원하느냐? 내 삶을 바꾸기를 싫어하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리사, 참 칼이 소중하다 그러죠? 제가 분당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자주 가던 그 우동집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우동집인데 이 주인이 요리사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동이 왁가메 우동이라고,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먹으면 그렇게 좋아요. 막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게 미역 우동인데.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전 재산이 뭐냐? 칼 2자루로 해요. 칼. 요리사가 칼이 이렇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그러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벌써 한 13년, 15년 된 이야기니까. 근데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 아마 한 1,000만 원, 한 10,000불짜리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칼 한 자루가 무슨 1,000만 원 뭐 이렇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뭐가 좋은 칼일까요? 요리사는 어떠한 칼에 자기의 큰 재산,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투자를 할까요? 어떤 칼이 좋은 칼이에요? 단단한 칼이요? 아니에요. 단단한 칼은 말을 안 듣는데요. 단단한 칼은 뭔가를 자를 때는 좋은데 요리사가 어떤 때는 좀 가볍게, 어떤 때는 좀 무르게 만들고 싶을 때 말을 안 듣는데요. 무른 칼은 더 안 좋겠죠? 기껏 날을 갈아봐야 금방 날이 상하고 무뎌지면 뭘 자르겠어요. 요리사가 원하는 대로 날이 갈리는 칼이 좋은 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날 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회를 자르는데 왼쪽 날을 좀 가파르게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그대로 먹히는 칼이 좋은 칼이라는 거죠. 그날은 칼을 좀 뭉툭하게 썰어야 됩니다. 요리 재료에 따라서. 그럼 뭉툭하게 갈리는 칼이 좋은 칼이라는 거예요. 나는 뭉툭하니까 안 갈릴래요. 이런 칼은 좋은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날카로우니까 이대로 쓰세요. 이런 칼도 좋은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을 조정해서 하나님 뜻에 맡겨드릴 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죠?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는데 그의 평소의 삶을 그대로 다 하면서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1000년이 가도 못 짓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란에 계속 머무르면서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다 까먹으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자기의 삶을 조정했기에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요. 모세, 세속을 떠나서 40년간 광야에서 지냈죠. 편했어요. 40년간 그냥 광야에 지내면서 속세를 떠나서 민족이고 뭐고 사람들의 고민이고 눈물이고 뭐고 다 잊고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아모스는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라 그대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뽕나무를 다 버려두고 간단 말이에요. 요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적인 편견, 아주 니느웨 사람 하면 네가 갈리지만 그와 같은 마음을 포기하고 배를 갈아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 삶의 모든 방향을 틀어야 됐어요. 삭개오는 이러한 조종의 원리를 스스로 깨달은 아주 희귀한 사람이에요. 이 원리를 남에게서 배우지 않고 스스로 배웠어요. 정확하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배웠으리라고 보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예요, 세리. 당시에 세리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아주 일본에 복종하면서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평민들을 아주 닥달해가면서 싸그리 모아가지고 조공으로 바치던 어떤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이 사람이 세리 중에서도 장이니까, 세리 중에서도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가 참 중요한 곳인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 얼굴 좀 보고 또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떤가 좀 들어보기도 싶었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그걸 좀 뭔가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는 이 삭개오로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하시고 이 집에 머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는데 이게 시기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 19장을 읽었잖아요.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을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모든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6월절이었고 예수님이 여러 번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대제사장에서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민중들, 대중들 뭔가 큰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 외쳤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 오시리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제 장도를 떠나셔야 돼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준비하실 때에 갑자기 여기서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멈추시면서 왕을 만나신 것도 아니고 유명한 정치가를 만나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유명한 랍비와 대화 나누신 것이 아니에요. 세리장, 돌 맞아 죽어도 싼 세리장을 만나고 있다니까요. 그 걸음을 멈추시고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같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지요. 정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쑥덕쑥덕 됩니다. 수군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장도를 떠나시고 거룩한 일, 소중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이런 사람 만나고 있느냐.
이 일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수님이 좀 알고 계시냐? 예수님 손에 왜 이런 사람 손을 붙잡느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럴 때 삭개오가 입을 엽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삭개오가 입을 열면서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냥 우리말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가시려는 길도 멈추시고 저희 집에 오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길래 장도를 떠나셔야 하는 예수님이 저와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십니까? 저도 제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시고 저희 집으로 오시는 방향 바꾸심처럼 저도 제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마 황제와 왕과 탐과 놀이를 만족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4배로 되갚아주겠습니다. 율법에서는 2배로 갚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제 삶을 재조정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냐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재산을 팔았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어디에 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아주 그냥 과감하게 팔았어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재산을 팔고자 했어요. 그럼 어디다 바쳐야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교회에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목사 좀 알도록 그 이름까지 쫙 써가지고 목사님 10억을 교회에 바칩니다. 이렇게 좀 올려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확실히 수준이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배우죠. 네. 아쉽게도 헌금 바칠 때 교회에 바치고 목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안수집사 직분 받죠. 근데 그 긴 얘기 하지 말고 요즘 여러 번 얘기해서 걔는 또 잔소리가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 지금 이 삭개오가 지금 이 유대인이었을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보시라고요. 이 사람이 이걸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아모스서에서 배운 거예요. 미가서에서 배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이 제 삶을 팔면 누구에게 바치라고 하는 정말 그 경건의 삶 속에서 자기의 재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기 재산을 팔 때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나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한 크리스천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아니에요? 자, 누구에게 토색한 거, 누굴 사기를 쳐가지고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다고 했네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몇 배를 갚아야 됩니까? 율법에서는 몇 배? 2배예요. 근데 왜 4배입니까? 2배만 하면 되잖아요. 2배 해도 순종인데 2배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한 부자였을 테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아니면 이거 헌금 안 해도 되고 이거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세리장으로서 도둑질만 안 하겠다고 해도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왜 4배가 나와요? 2배는 율법이고 2배는 은혜예요. 2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2배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리는 결단과 헌신과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를 향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일 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는 신학적으로 많아요. 첫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자기의 모든 여정을 취소하실 정도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셨어요. 사람들이 쑥덕거리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 평판이 어떻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죄인에 집중하시는, 죽어가는 자를 집중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던 길, 우리 하고 싶은 거 있죠. 우리 돈 쓰고 싶은 거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죄인을 앞에 볼 때, 죽어가는 자를 앞에 볼 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 멈추어서 주님의 사랑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정이 있을 때, 이 삭개오와 같이 스스로를 조정하고, 아니면 또 삭개오와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조정할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고 또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보내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순종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집하시면 안 됩니다. 집하는 건 핵심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차 파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설교를 좀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이건 삶의 조정,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찾으시는데 다음 4가지를 기억하세요. 4가지.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팔궁리 하지 마시고 커피 줄이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그냥 맡기세요. 세 번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네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세요. 순종하기 전에도 구하시고, 순종할 때도 구하시고, 순종한 다음에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우리 안에서 잘 떠나지 않는 3개의 적이 있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3의 적이 있대요. 순종할 때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허우적, 결정하고도 시작하지 못하는 문구적, 시작한 후에도 자꾸 되돌아보는 흐느적. 여러분, 성도는 흐느적거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받은 자는 흐느적거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자는 흐느적거리지 않아요. 우리는 문어가 아닙니다. 그냥 흐느적거리지 않아요. 문구적거리지 않아요. 그냥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언제 순종하나, 그런 문구적거림이 없어야 돼요. 허우적거리면 더 안 되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면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순종,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순종을 명하실 때는,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라 하실 때는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더 큰 주님의 축복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순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류를 위한 그런 거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서 주님은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자녀가
암이 걸리고 우리의 사업이 위기를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순종을 원하실까요?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중단해야 하는 습관은 무엇인지, 조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것, 위대한 것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작은 것, 실천할 수 있는 것, 오늘 필요한 것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의 의미를, 순종의 중요함을, 왜 순종하지 못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주께 더 나아가게 하옵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얄팍한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순종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